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곧 간증이 되고 우리 안에 곧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 앞보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님께서 임하신 우리의 이곳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가지만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이 생기고 주님 앞에 이렇게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문을 나가자마자 모든 것들이 또 사라지고 삶의 현장에 닥쳤을 때 그 걱정거리들로 나를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찬양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그 약속과 주님의 그 생각들,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더 높은 소리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에 대한 그 확신과 그 신뢰감,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확신할 때에 모든 것을 또 우리의 근심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더욱 집중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더욱더 집중하며 내 앞길과 나의 갈 길이 험할지라도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이 내 안에 더욱더 강하게 들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의 약속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마음을 나에게 더욱더 강하게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들 삶은 그 뜻대로 따르지 못하고 매 순간 나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저의 생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 평안한 삶, 자유로운 삶임을 알게 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 속에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당하거든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무슨 일을 당하든 제일 먼저 주님께 달려가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구합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당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상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우리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역의 방학 중에 있습니다. 사역을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비상을 위한 의미 있고 뜻깊은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점검하며 주신 달란트를 계산하는 믿음의 결산 있게 하옵소서. 이 추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게 하시고 소외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고 은혜 중에 함께 하시사 신년의 계획과 목회를 준비하는 일에 주님의 축복과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두 날개 집중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받게 하신 하나님,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께 영력과 체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줄인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예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셔서 이 시대의 귀한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많은 일의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는 크고 작은 일이 없으며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어 더욱더 힘써 나아갈 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의 말씀까지 조금 긴 말씀을 오늘 같이 우리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시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함께 봅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어떤 여고생 둘이 지하철을 탔답니다. 옆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이 여고생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쟤 외국 사람들인가 봐. 일본 사람인가? 한쪽 여고생이 아니야, 중국 사람인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참다 못 참아서 한 학생이 이야기했어요. 아저씨 너무 시끄러워요.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막 떠들던 사람 중에 하나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다 니끼가.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옆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일본 사람이잖아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주님은 당신을 잘 아십니다. 시작. 주님은 당신을 잘 아십니다. 그렇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세대가 우리 세대인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잘 하지 않는 부분 중에 설교를 하다가 세대지로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2대지밖에 못했어요. 근데 아무도 목사님 마지막 대지가 뭐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상처받았어요. 참, 이럴 수가 있나.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다 끝내지 못했는데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네, 오늘도 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듣나. 여러분, 주님은 제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이해해 주셔도 저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요즘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시대인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도 잘 이해를 못하고요, 이웃끼리도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윗집 사람이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고 올라가서 대판 싸우고 정말 나중에 칼부림까지 나는 이런 일들을 봅니다. 서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지요. 이상하죠. SNS가 발달해서 서로 이 소통이 잘 될 것 같은 이 신경망들 같이 조직이 많이 됐는데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끼리도 불화가 많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두 다 언어 이외의 사인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훨씬 더 사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전달하는 요소들은요 언어보다 표정이 더 많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한다 할 때 표정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아냥거리는 것인지 너무나 다르단 말이죠. 어떤 코미디언이 나와서 말을 했어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코미디언이 여러분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냐 하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지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면서 성탄절의 분위기가 교회 물씬 풍기죠. 교회만 풍기는 게 아니라 밖에도 많이 풍깁니다. 성탄절이 돼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는 다가오고 메시지는 여러 방법으로 오는 것 같은데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어딘가부터 연말이 즐겁지 않지요. 연말이 오면 또 연말이구나 하고 빨리 지나가고 새해가 왔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성탄절이 지나가는 요식행위가 된 것 같아요. 물론 철없을 때 이 싱숭생숭한 분위기에 들떠있던 이런 성탄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성탄절에 새벽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새벽이 되면 성가대를 몇 명씩 조직을 해서 사방으로 성가대가 가지요. 물론 아마추어입니다. 우리 성가대처럼 이렇게 멋있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마추어 성가대가 사방으로 퍼져서 성도들 가정마다 방문해서 노크를 하면 성도들이 문을 조용히 열지요. 그럼 거기서 아파트든 아니면 단독주택이든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저들밖에. 그리고 1절만 딱 부르고 나서 거기 갔던 성가대 인도자가 그날 거기서 기도를 해주고 집에서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벽 성가대를 쫙 돕니다. 그땐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요. 청년이니까. 그게 뭔지 대충 막 부르면서 같이 재밌게 밤을 새는 그 재미 때문에 그러고 다녔는데 그 찬송을 부르다가 점점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목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천사들에게 고지를 받고 가서 그 베들레헴 말구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탄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온 가족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새벽의 선포구나 하는 것을 점점 하면서 천천히 깨달아지지요. 이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뭘로 깨닫냐면 몸으로 깨닫는 거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고 온 인격으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죠. 25일 날 아침에 정작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목이 다 나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성가대 칸타타를 준비했는데 칸타타 하다가 전 테너였거든요. 목이 다 쉬어가지고 안 돼서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성탄절이 지나가면서 성탄의 메시지가 온 몸에 온 뼛속 깊숙이 새겨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여러분 언젠가부터 그런데요,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 소홀히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교회 여러 성탄 장식이 있죠. 우리 교회 성탄 장식 기억하시죠? 들어오시다 보면 입구에 교회 외벽에 삼각형으로 성탄 장식을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탄 장식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꼭대기에 별이 절대로 빠지면 그 성탄 장식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별이 위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끌던 별이 그 예수님 탄생하신 마국간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그 장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빛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탄트리의 모습 아니에요? 성탄트리 꼭대기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별이요. 여러분 건빵 속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별사탕이요. 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이 없으면 안 되는. 왜 그렇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기쁨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 우리에게 기쁨과 해방을 주시기에 오신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은 어디 간지 사라지고 24일 밤에는 여관과 호텔이 꽉 차고, 이건 꼭 성경적이네요. 24일 날 밤에 여관과 호텔이 꽉 차는 게 예수님 들어가실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쾌락의 도시가 돼버리고 마는 이런 흥청망청한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들어와서 예수님은 어디 가신지 안 계시고 성탄절이 의미가 없어지는 연말의 통과 의례가 돼버리고 마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성탄의 사건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 저는 분명히 이 목자들이 성탄의 사건 한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지요.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린 사람들입니다. 뭘 보고 압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보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이들만큼 기쁨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 싶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뻐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 나심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지금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을 기대하며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주간인데 셋째 주간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절기 중에 여러분 오순절 말고 사순절 말고 이렇게 오래 준비하는 기간이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기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지키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죠.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여러분, 이런 절기들이 성경이 말하는 절기가 뭐냐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절기가 있다는 것은 그달에 영적인 보너스를 받는 달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기를 그냥 지나가서는 그 유익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 셋째 주간에 절기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깊이 있는 믿음과 신앙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절의 참된 기쁨이 무엇일까요? 목자들은 어떻게 이 기쁨을 맛보았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깊은 자리로 같이 한번 잠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펴셔서 3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소식을 듣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목자들에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에게 왜 이렇게 성탄의 중심에 서는 자리가 되었느냐? 목자들은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요. 특별히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밤을 새워가면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가면서 도둑이나 다른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면서 보호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목자가요 가장 일반적인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상이 전혀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양떼를 지키는 일은 그냥 출근하고 퇴근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지요.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무엘 앞으로 지내게 하는데 거기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말제 다윗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치는 것은 너무나도 필수적인 일이지만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목자들은 바로 이런 일들에 깊이 관여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떼를 놓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왕이 나셨다라는 천사들의 고지가 이 목자들에게 들려졌을 때 목자들의 반응은 인상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러분, 이 말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자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말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앞에 막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말한 대로 왕이 나신 것을 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떠날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떠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양은요 굉장히 근시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그러니 양들이 움직일 때도 보면요, 양들은요 자기 앞에 있는 녀석 궁둥이 정도만 보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무리를 지어다니고 앞에 있는 녀석이 움직이면 따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맨 앞에 있는 녀석도 역시 뭐라는 거예요? 근시라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녀석이 나는 잘났어 하고 앞으로 가다가 벼랑 끝에 딱 서서 아이고 여기가 아니구나 하고 멈췄을 때 뒤에 오던 녀석은 앞에 있는 녀석이 엉덩이를 들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또 뒤에 있는 애가 들어받으니까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양떼 전체가 멈추지 못하고 그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양떼는 그래서 꼭 목자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양은요, 이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요, 자기가 스스로 먹을 풀을 찾을 수가 없지요. 근시다 보니까 목자가 미리 목초지를 보고 찾아줘야만, 거기를 데려가서 목초지에 풀어줘야만 거기서 이제 풀을 먹는 거예요. 근데 풀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양들이요 명당 자리를 찾습니다. 어디냐면 밑에가 움푹 파인 자리요. 배가 부르니까 밥을 먹고는요 쉬고 싶으니까 밑에도 움푹 파인 자리에다 자기 배를 딱 얹어 놓으면, 그리고 엎드리면요 편안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면 배가 눌리니까 안 돼, 힘드니까 푹 꺼진 자리에다 배를 놓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양이 소화불량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양을 깨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키우는 거예요. 염소는 들어받아요. 자꾸 옆에 오면. 그러니까 들어받으면서 양들이 엎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겁이 하도 많아서요, 물이 흐르고 흐르는 물에서 쫄쫄쫄쫄 소리가 나면 무서워서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는데 목자들이 어찌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들판에 두고 이 사건을 보겠다고 달려가겠다고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이 벌판 안에 늑대 있죠, 승냥이 있죠, 일이 있죠. 셋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양들을 해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눈으로 보겠다는 열정이 일어나니까 이 성탄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열정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바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너무나 바쁩니다. 부모님 생신이 되어도 너무나 바쁩니다. 결혼기념일이 와도 너무나 바쁩니다. 자녀들이 입학하고 자녀들이 취직하고 자녀들이 잘 세워져도 너무나 바빠서 축하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너무나 바쁘다고 말하면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일을 다 빼줍니다. 가장으로서 역할도 빼줍니다. 남편으로 역할도 빼줍니다. 바쁘면 다 오케이예요. 제가 이거의 덕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결혼기념일을 그렇게 많이 빼먹었어요. 자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쁘게 돌아다니, 바쁘다는 말 하나 가지고 많이 이 면죄부를 발행을 하더라는 거예요. 먹기 살기 어려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바쁘다는 말이 모든 곳에 면죄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이 바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바쁘다는 말이면 모든 게 풀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바쁜 게 아니라 바쁜 덫에 걸린 현상이지요. 몸부림을 쳐도 일상을 하나도 놓을 수 없는 일종의 중독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치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바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빨리 퇴근하면 쫓겨날까봐,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 있다면 누구에게 내가 바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질까봐 두려워하는 생각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하나도 놓지 못하고 자꾸 위로만 올라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피상적이 됩니다. 집에 와서 밥을 먹어도 빨리 먹어야 되고요. 친구를 만나도 빨리 만나고 끝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는데도 피상적이 됩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계만 들여다보면서 예배 시간이 5분만 늦어도 마음이 바빠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의 의미는 저리 가고요. 그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착착착착착 진행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성탄절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데 세상에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송년회는 왜 이렇게 많은지요. 막년회는 왜 이렇게 많은지요. 송년회와 막년회도 같은 말이죠. 오늘 같은 말을 자꾸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바빠서 천사가 와서 노래를 부르고 천사가 와서 심포니를 울리고 오케스트라를 해도 그저 또 하나의 송년회 정도로 생각하며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보세요.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어찌 성탄의 중앙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연말에 지나가는 행사밖에 더 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목자들이 이런 바쁘고 손을 뗄 수 없는 상황들을 과감하게 던졌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자들의 이런 행동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게 일침을 놓지요. 여러분, 목자들의 이런 행동에는요, 아까 우리 처음에 썼던 글씨처럼 결정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었죠. 내가 가서 천사들이 말해준 이 광경을 보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은요, 가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지요? 장례식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밤에 다 때려치고 장례식 가갖고 밤을 새워주지요. 여러분, 왜 그렇죠?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 느끼는 슬픔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픔에 가서 또 위로해 주겠다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밤에 늦게라도 장례식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들어오니까 이 절기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는 거죠. 안목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줄 알고 가치를 부여하니까 목자들이 그렇게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니까 자기 일상을 내려놓고 가서 그 소중한 가치에다가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발견한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성탄절을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아기의 순수함이라는 의미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찬송도요, 아기 나셨다, 저 순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이런 얘기들로 계속해서 아기의 순수함의 성탄의 이미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 목자들이 간 동기를, 그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순수한 열정으로 모든 것을 던져두고 아기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달려나갔다, 이렇게 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목자들이 투자한 가치가 뭐냐? 오늘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가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톨릭이 설정해 놓는 메시지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요. 여러분, 가톨릭이 어떤 예수님을 계속 얘기하죠? 가톨릭이 들어있는 이미지에 있는 예수님은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안겨있는 아기예요. 그렇죠? 가톨릭이 설정해놓은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 갖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속 지금도 매달려 있어요. 교황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정면으로 크게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그 십자가에 죽어있는 예수님이 아직도 못 내려오고 있어요. 이상하지요? 왜 우리 십자가는 여기에 예수님이 없을까요? 부활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차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오늘 증명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성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요, 오랜 압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신약,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이 쓰여지기 전까지를 중간기라 하는데 400년이나 됩니다.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가 말을 하지 않고 성경이 쓰여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지 않고 400년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자기들은요 로마에 지금 압제당하고 있고 모든 민족들은 흩어졌고 유럽 사방에 고대 근동 지방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기다리던 게 뭐예요? 하나님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실랍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구세주 주님이 보내주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언제 오십니까? 이런 메시지들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기약하고 계셨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게 성탄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천사도 뭐라고 얘기하죠? 11절을 보세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을 하네요.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온대요. 그 다윗의 동네가 어디죠? 다윗의 집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이라 그러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천사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기억나게 만들려고 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듣고 외우고 계속해서 교육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계속 고대하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뭘 얘기해요? 메시아, 다윗의 동네, 바로 오늘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어둠과 악한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과 고통과 무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마귀의 나라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해방의 주가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그게 악이하고 맞았다고 생각을 하지요? 악이라는 이미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악인은요, 왜 악이지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증거 하나예요. 악인은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고통당하시는 분이라는 이유 때문에 악기를 잡는 거지, 악기가 성탄의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목자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목자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죠? 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다 던져주고 쫓아가서 예수님 만나겠다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악이라서요?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혁명 같은 이야기고요, 엄청난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깨닫는다면 분명히 우리 속에 열정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에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고 성탄의 중앙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가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오늘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어둠과 악함과 짓눌림과 오늘도 우리 속에 와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쓴뿌리들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강력한 군사이시고 군대의 장관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강력한 해방과 자유의 메시지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난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통치자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와 가치를 깨달을 때 성탄의 의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보리라 하고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다윗의 동네로 달려가서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절기가 뭔지 아시죠?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냔 말입니다. 이 절기를 그저 잠시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몇 마디로 해결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절기를 깊이 묵상할 때 주님이 나를 성탄의 중앙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목자들이 어떻게 삶의 터전을 던져두고 열정을 가지고 성탄의 현장으로 달려갔는지, 또 그 성탄의 기쁨의 한가운데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 탄생의 의미를 알고 있었고 그 의미에서 열정을 얻어서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의 행동이요, 여기서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예수님을 경배한 또 다른 부류 하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야 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예수님을, 성탄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한 무리가 목자들 말고 누가 있을까요? 일부 예배 때 못 맞췄어요. 자, 맞춰봅시다.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요. 동방박사들이 있으셨대요. 여기는 100점. 그렇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동방박사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박사들은요, 예언과, 기록된 예언과 별의 이동을 보고 유대 땅으로 찾아온 것이죠. 천사들의 고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 나신다는 걸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태어난 장소를 어디로 추측을 해요? 왕궁으로 추측을 한 거예요. 그들이 장소를 모르고 궁궐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간 곳에 헤롯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방문 때문에 결국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자들은요, 왕으로 오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궁궐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천사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번지수를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라는 뭘 남겼어요? 다윗의 동네라는 수수께끼를 남겼고 구유라는 단서를 남겼습니다. 몇 번지 성경은요, 이세의 집으로 찾아가라 그러고 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이름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예요. 이게 뭐죠? 그분이 살고 있는 번지수예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딱 그분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여관이라고 귀뜸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여관에서 나온 라이터라도 살짝 던져주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말한 단서는 그냥 구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왕이 구유에 태어나셨다고? 왜 구유에 누웠지? 여러분, 그들은 천사들이 말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사건을 확증해 줄 수 있는 표적을 뭘로 잡았냐면 구유, 즉 마구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다시 주보에다 보세요. 둘째, 목자들은요, 그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 뭘 확인해요? 표적, 천사들이 말한 구유라는 표적을 확인하기 위해 왕궁이 아닌 마구간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거기가 어디죠?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마국간은요 목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죠.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질까요? 마국간은요 목자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곳이죠. 들어가기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국간 들어가 보셨습니까? 근래? 마국간 못 들어가요. 똥 밟아요. 얼마나 냄새 나는지 아시죠? 마국간이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마국간이 너무나 편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아주 쉽게 범하는 두 가지 실수가 나오는데, 하나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무 높은 곳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요 높은 자리, 폼나는 것, 거룩한 이미지를 가져놓고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리로 갑니다. 화려한 장식과 캐롤이 울리는 자리, 로맨틱한 분위기를 찾아 근사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헤롯에게 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너무 반대로 너무 낮은 곳으로 가요. 거기 집중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분을 만나려면 목동들도 쉽게 찾아갈 자리로 가야 되니까 맞는 말입니다. 낮은 곳에 오셨지요. 그런데요 놓치는 곳이 뭐냐면 그 낮은 곳이 내 삶의 자리라는 걸 몰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목동들이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왜 목동들이 쉽게 예수님을 찾아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삶의 현장과 너무나 비슷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높은 곳을 좋아하고 또 반대로 너무 낮은 곳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곳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주님은 목자들의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곳 마국간에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수수께끼 같은 천사의 말을 듣고 쉽게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자꾸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만 잘못된 게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찾아간다고 가면서 정작 내 삶은 잊어버렸어요. 불우한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아니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하면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애는 우리의 일상처럼 낮은 곳에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같은 삶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신 성탄의 구주를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낮은 곳만 바라보거나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삶에 갔다. 지금도 그렇게 풀리지 않는 인생에 문제가 있는 그곳에 그 문제 위에 태어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지금도 가정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가정의 문제 때문에 눈물이 지어지는 그곳에 그 말구 위에 주님이 누이셨다는. 지금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데 그 위에 주님이 누이셨다는 거예요. 저 위가 아니고 저 밑이 아니고 여기요. 여러분 많은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도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죠. 한 10년 됐습니다. 그 책에 보면 춤추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유명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금문교라고 부르죠. 금으로 문을 만든 다리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런데 이 금문교가 그 금문교를 들어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다가 이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돼요. 우리 톨게이트 많지요. 왜 우리 인천공항 가려면 톨게이트가 옆으로 쫙 있죠. 근데 이게 몇 개냐면 거기 17개가 있대요. 17개 중에 하나를 들어가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 책을 쓴 지은이가 이 글 쓰니까 책 저자가 그 중에 한 군데 딱 가서 돈을 내기 위해서 거기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받는 요금 징수원이 있는 박스가 있잖아요. 그 박스에 갔는데 요금 징수원이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그 조그만 박스 안에서 춤을 막 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춤이 아니라 얼마나 열정적으로 막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요만한 박스에서 춤이 안 춰질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막 열정적으로 안무를 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동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 지은이가 글쓴이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요금징수원이요. 저요? 파티를 열고 있죠. 아니 파티라니요? 누구를 초대하셨어요? 아 그야 제 자신을 초대했죠. 이러면서 계속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출근길이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일부러 똑같은 자리로 쏙 들어가 본 거예요. 그 길, 거기에 그 시간이 계속 있나? 가보니까 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데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음악을 틀어놓고 지난번에 봤던 똑같은 모습으로 안무를 막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을 거는 거예요. 아, 선생님 오늘도 파티를 열고 계십니까? 아, 물론이지요. 이분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말을 더 겁니다. 아,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파티를 열고 있지 않죠? 그리고 보니까 17개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16개는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요, 지금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박스는요, 관입니다. 관짝이라는 거. 관입니다.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저녁 때 4시 반 퇴근할 때까지 저 사람들은 관 속에 갇혀있는 시체들이에요.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 색다른 대답에 더 호기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저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당신만 왜 이렇게 춤을 춥니까? 물어본 거예요. 저는요 미션이 있어요. 정확하게 단어를 쓴 거예요. 미션이라는 영어를 단어를 썼대요. 저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미션이 뭡니까? 저는요 조금 있으면 대학의 댄스 교수가 될 예정이거든요. 무슨 얘기지요? 아직 이 사람은 대학 근처에도 안 갔어요. 자기는 앞으로 댄스 교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춤의 기쁨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기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돈을 받고 심지어 돈을 받으면서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연습장을 돈을 받고 쓰고 있고요. 저는요 저들의 방, 저 사람들의 방, 저 사람들의 저 박스와 다르게 저 사람들의 방은 저들이 갇혀있는 관이라면 제가 있는 이 박스는 열려있는 무대란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은 마구간이었습니다. 어떤 마구간이요? 예수님이 왕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마구간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요금 징수 박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 위에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것도 아니고 저 밑으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밑으로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삶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요금 징수 박스 안에 서 있던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니까 그 똑같이 비좁은 박스가 닫혀있는 관이 아니라 열려있는 무대가 되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성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탄의 구주인 예수님께서 낮은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삶에 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작은 톨게이트의 작은 박스 같은 우리의 삶을 관이 아니라 무대로 만들어내는 주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성탄을 체험하는 사람 아니냔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얼굴이 왜 이렇게 힘드십니까? 성탄의 주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제 성탄의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되면 옆에다 양말을 걸어놓고 그 양말에 선물이 채워질 것을 고대하는 아이처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토큰 박스 같이 작은 박스 같은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박스를 관이 아니라 무대로 만들어내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간 자리예요? 바로 목자들이 간 자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성탄절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서 빠져나가고 성탄절이 지나가는 연례 행사가 돼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번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잠깐만 더 보시죠. 결국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마구간에 간 목자들은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18절을 보세요. 말씀의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19절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조차 이들의 말을 마음에 둡니다. 무슨 뜻이죠? 이게 성탄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사건이 있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자기의 삶에 일어난 그저 특이한 일이 아니라 대충 아기 하나가 태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확신에 찬 목자들이 가서 말해줘서
거기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요? 마리아까지 그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당신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삶이 성탄의 핵심에 서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구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어둠과 악의 권세와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내시고 승리케 하시는, 마치 관에서 우리를 무대로 세우시는 주님을 우리 가족들까지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20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20절이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옵니다. 결국 목자들은 이 모든 예언과 축복이 현실이 된 것을 보고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고 돌아갔다는 기록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나심의 기쁨을 가장 크게 누리고 마치 8.15 해방 때 그 광화문 거리로 뛰어나서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처럼 기쁨의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저 톨게이트 박스 안에서 춤을 추는 나만의 기쁨과 나만의 완성이 아니라 그 삶의 기쁨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나머지 16개의 관짝도 뭘로 만들어요? 무대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성탄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감격해서 뛸 수 있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지요.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 그 깨달아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어둠에 갇혀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구주가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 성탄의 자유와 해방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아버지, 성탄의 메시지는 악의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복자인 왕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열정이 일어나고 우리를 질병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을 보자마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분을 보자마자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그분을 보자마자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혹시 더 높은 곳이나 너무 낮은 곳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오신 주님은 머문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조그만 박스를 관짝으로 만들어 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하시어서 관짝이 아니라 화려한 무대로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무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관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관이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오늘도 아버지, 그 낮은 곳에 주님이 임하신 곳에 내 삶의 현장에 서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나의 변화를 주님 만들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변화를 주님이 만들어내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반으로 만들어놓고 성탄이라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기로 오신 예수가 무엇을 하겠느냐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고 있지 않는지요. 그분은 정복자시요, 그분은 대장으로 오셨는데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관짝 같은 우리의 인생에 오시고 우리의 관 같은 인생을 무대로 만들어내실 주님이신데, 오늘 그 중심에, 그 성탄의 중심에 서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삶을 무대로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과 주변을 모두 바꿔내는 귀한 역사가,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주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무대로 만드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무대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넘쳐나서 주체하지 못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쓸 것을 매일 주님이 채워주셔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겸손히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매 순간 채우셔서 승리하는 삶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린 예물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이 채우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11조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전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그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것 삼으시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올려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감사의 내용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아 주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삶과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부모들이 책임질 수 없기에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어서 위대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인 곳마다 함께 하시고 생일 감사를 드리고 특별한 기념일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감사의 제목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축복하시되 싸울 곳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만사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늘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꽉 붙잡고 성탄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